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각성의 장소인 미스바에 모아 열방 같은 왕을 요구한 그들의 잘못을 상기시킵니다. 그 후 사울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에 사울은 진보다리 사이에 숨지만 백성들은 한호합니다. 17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납치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에 이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비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고 그가 왕이 될 마음의 준비와 영적인 준비가 끝나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미스바는 7장에서 사무엘이 취임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공식적인 모임을 가진 장소입니다. 미스바가 당시 종교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미스바에 모이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문구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형적인 표현으로 이 문구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1인칭 하자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 다음에 나오는 나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라는 말을 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 손에서 건져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표면적으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사건을 요약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렇게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시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왕에게 바라는 모든 일, 즉 적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을 신실하게 하신 이스라엘 진정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너희의 진정한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19절에서 사무엘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이나 가나안 정복 사건 말고도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언제나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왕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임금왕을 뽑는 행동이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의 행동인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왕을 세우는 것은 그들의 왕인 여호와를 거부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정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왕정제도에 대해 하나님은 조건적 관용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에서 왕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허락하시되 주변 나라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시고 왕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여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당시 관습에 이혼이 흔했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하시되 이혼당하는 여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도 이런 조건적 관용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고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을 쫓는 속성이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운함을 느끼십니다. 하나님의 신경을 설명한 후에 사무엘은 드디어 왕을 뽑는 의식을 시작합니다. 방법은 먼저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뽑고 그 다음 부족 단위에서 한 부족을 뽑고 그 다음 가족별로 뽑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제비로 뽑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제비 뽑기 방식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흔한 방법으로 여호수아서에서도 땅을 나눌 때도 제비 뽑기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 지파들 중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가족별로는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도 다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제비뽑기를 통해 공식적으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던 사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울이 아직도 왕이 되는 것에 대해 매우 부끄러워하는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22절에서 27절에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람들이 사울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를 찾으러 다녔지만 찾지 못하자 다시 하나님께 그 사람이 여기에 왔는지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은 혹시 사울이 오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뽑으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도 왕이 되는 것은 숨거나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빨리 사울을 찾기 위해 달려갔고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있던 사울을 찾아 데리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사울의 첫인상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큰 기골이 장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고대사에서 기골이 장대한 모습은 뛰어난 전사의 모습으로 골리앗은 키가 3m 정도 되어 그 모습만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를 완전히 죽였습니다. 그리고 9장 2절에서 사울의 외모는 키가 클 뿐 아니라 매우 준수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워도 될 만큼 든든하고 호감이 가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백성들에게 소개합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자라는 것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인식시킵니다. 이런 사무엘의 선포에 백성들은 기쁨으로 왕이여 오래 사소서라고 외치며 새로 뽑힌 왕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사울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뽑은 이후에 왕정 제도에 대해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왕정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제도였기 때문에 여기에 알맞은 법도와 율법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왕이라도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왕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법도를 따라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고 자신도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왕정이 시작되는 시기에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법도를 정하고 이것을 기록하여 한 부는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아마도 왕이 된 사울도 필사에서 한 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에 따르면 왕도 한 부를 복사하여 옆에 다 두고 항상 읽으며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세워지고 왕정제도가 만들어지는 모든 절차가 끝나자 백성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사울도 기브아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왕궁이 있거나 수도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왕으로 선출되어도 일단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왕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자들, 즉 사울을 도와 사울의 왕정을 구성하고 이끌어갈 관리들이 사울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울 자들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과 올리압을 세워주신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울을 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본문은 이들을 불량배, 즉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무가치한 사람들 혹은 악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사울을 멸시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울 지파나 가문은 세력이 없기 때문에 세력이 있는 지파나 가문의 사람들은 사울과 그가 속한 지파와 가문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겉으로 드러난 사울의 보잘것없는 조건만 보고 하나님의 선택을 의심하며
불만을 가진 것입니다. 혹시 이런 불량매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보다 조건을 더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옴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공식적으로 임명하기 위해 백성들을 미스바에 소집합니다. 백성들에게는 소원이 이루어진 날 같지만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재의 빗장을 열어준 날이었기에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왕을 요구한 죄를 꾸짖고 애굽에서 경험한 구원을 상기시킵니다. 비록 그들의 요구에 따라 왕을 세우지만 세워진 인간 왕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이 출범하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역사는 하나님 대신 왕을 선택한 이스라엘을 꾸짖고 누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인지 묻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섬기는 왕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부끄러움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오직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
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